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찬양의 믿음 생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와를 창고에 든든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랑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말씀으로 감사 찬양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석 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65일간의 험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곳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항구 도시 보스턴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가곤 했습니다. 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짓고 저희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그 겨울을 지나가는데 첫해 겨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의 청교도 가운데 절반이 죽고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들이 제대로 농사하는 기술도 없어서 이곳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며 그의 가을을 맞아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슬픈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가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미국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 주에서 11월이 되면 추수 절기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최대 국경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이 기쁨의 감사절기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닷새는 저들이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서 11월을 맞아서 추수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오늘 미국의 최대 교회의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내가 웬일인지 원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절대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 감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저들이 죄도 없이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점을 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애를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나쁜 풍습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실컷 저들을 때린 후에 손과 발에 샤코를 채워서 감옥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한밤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로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이 낯선 땅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여기지 않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옵니다. 두려워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기도와 찬양.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인 기도와 찬양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온몸이 얼마나 쑤시고 압박했습니까?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손과 발에 자꾸 채워져 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죄도 없이 매 맞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답고 은혜로웠는지 그 흉악한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보통이었으면 일반 사람이 노래를 불렀으면 야 시끄럽다. 내가 뭐 잘났다고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야단이야. 두들겨 해갖고 말인데 더 맞아갖고 아주 그냥 그날 밤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을 터인데 죄수들이 듣더라만 했어요. 우리가 절망 중에 부르는 찬송은 우리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배를 맞고 돌아와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찬양이 이웃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은 찬송이 드려질 때에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냥 찬송을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 합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의 감동을 주는 주님 앞에 드리며 감격하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들이 찬양할 때에 그 옥토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손과 발에 매어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의 감옥이 흔들려버리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릴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고통에서 문이 열려서 건강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약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아람 연합군들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들과 남아 싸울 수도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합군이 저들을 멸망시키려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다 모이자 기도하자, 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훼를 통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 선발대로 그 최전방에 나가는 군사들은 제일 정예부대로, 또 옛날 전쟁할 때 보면 기마부대가 먼저 나가서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며 나가니까 저쪽에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 요단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저들이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안 됨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들이 감사할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절망 중에 감사와 찬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주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풀어지니까 저들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졸다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어차피 날이 새면 내가 죄수를 놓쳐 사형을 당할 터이니 자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순간 간수는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저들을 잡아놓을 때는 이 죄수 악한 놈들 그러면서 발로 차고 집어던졌을 터인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저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29절로 30절에 간수가 등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참 놀라웠게 한국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지고 교회 앞에 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간수가 다 씻기고 상처 입은 데를 치료해드리고 온 가족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10년을 받고 모두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운 일로 되어버릴 겁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로 뒤집혀 있습니다. 야외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24절에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 했을 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을 잃고 그 죽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장례식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